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압굽과 사보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 묵상하는 거 좋고, 나는 큐티하는 거 좋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고, 말씀 읽는 거 참 좋은데, 아이고,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싶고, 기도는 힘들고, 기도는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막 뜨겁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 이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제대로 말씀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반대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딱 부딪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확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한테 딱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면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이 딱 부딪혀 오니까 이렇게 어찌할꼬 하고 기도가 터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순종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확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헌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 많이 알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날따라 나는 이제 피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탁 부딪혀 오면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말씀을 내가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기도로, 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 앞에 거부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잘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확 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8절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보시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아직까지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 많은 말씀들을, 율법을 깨닫게 하니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해석하게 하니까, 알게 되니까 비로소 울음이 터짐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보세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가 열려질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깨달아질 때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깊으면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깨닫는 그 깊이가 얇으면 우리의 기도도 얇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해줘. 이사야 50장 나오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는 다 똑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촛대를 그냥 둔 교회가 있고 촛대로 옮긴 교회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깨닫는 그 자리에 그 영혼을 맡깁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시설 좋은 곳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프로그램 좋은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에 거기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맡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질 않는다.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이거 뭐 5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내 영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다 참 이렇게 거룩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능력이 없는 거죠.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밝혀지고 있는데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빈, 악굽, 사부데, 호디야, 마아셰야, 그나다, 그리고 아사리아, 요사밥, 하난, 블라야, 레이산드, 이런 이들이 왜 기억될 이름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율법을 깨닫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없었다면 백성은 율법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울음도 터져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설교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깨닫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보다 좀 설교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저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찬양은 굉장히 뜨거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졸아요. 찬양은요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조는 교회, 이런 그 교회가 과연 뜨거울 수 있을까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기도가 되지 못하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영적 파도를 바꾸었던 기도의 사람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죄밖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100명의 설교자를 내게 달라. 성직자든 평신도든 전혀 상관없다. 그들만 있으면 지옥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밖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100명의 설교자를 내게 달라. 성직자든 평신도든 전혀 상관없다. 그들만 있으면 지옥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러분, 그들의 고백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청소년 이제 동계 수련회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설교자를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또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나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풍성한 은혜 꼴을 먹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주의 종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여 달라, 그렇게 말해요. 기도에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기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죽으면 결국은 교회 기도도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으면 기도도 냉랭 그냥 찬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교회의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 이 강단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조금 하다가 가지요. 습관적이고 깊은 기도. 이번에 송구 영식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기도로 전환을 꼭 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났잖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기도로 전환하는 거. 두 번째로 단 5분을 하더라도 깊은 기도, 집중 있는 기도, 흘러넘치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게 기도 여러분에게 굉장한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시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교회는 방자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회복이 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아무리 많이 기도회로 모여도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지 않으면 그 기도회는 오래가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 말씀을 붙들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은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비결을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그리고는요, 그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 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비결을 터득한 분이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한 대로 행하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뭘까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을 딱 펴고는 그날 말씀을 읊조려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듣고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씀, 확 와닿은 말씀 놓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사사시 이렇게 살피면서 딱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보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기도로 바뀌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감사가 나와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의 기도의 강구가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이 기도로 바뀌는 거죠.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암송, 여러분 이렇게 와닿는 말씀은 꼭 이렇게 암송하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내 앞에 장벽이 있습니다. 도무지 넘을 수가 없어요, 장벽이. 근데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 딱 생길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내가 담을 넘나이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담을 넘게 하셔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신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그냥 얼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뛰어넘지 못할 그런 장벽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시편 25편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이겼다고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시편 40편 1절 2절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나를 위하여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 수도 셀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응답이 안 되어서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내 발이 반석이 올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앞길이 막막할 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갈지 무엇 해야 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지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알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염려는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고민이 내 마음을 확 쫙버려요. 염려, 고민이. 근데요,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민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축교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앞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축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귀 영화, 이거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한 가지,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학자의 귀를 알아듣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저희 교회는 우리 엘리사 영감의 7배를 달라고 우리 대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각 부서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있잖아요. 간절한 말씀으로 받으라. 두 번째,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두 가지. 1대1 하신 분은 잘 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